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그러나 가인이 쇠하가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하고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하고 아멘. 기도하고 말씀 받도록 합니다. 이 시간도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쉼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며 또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그 뜻을 찾아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의 변함없으신 감동의 사역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종이 성령의 감동을 힘입어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성령의 감동 속에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인도함 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교회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 되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성령께서 역사하심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는 거룩하고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민수경의 69번째 시간입니다. 전 세계 많은 민족들이 살고 있는데 이런 민족들 가운데 가장 시력이 좋은 민족 누굴까요? 네, 몽골족이죠. 몽골족의 시력은 보통 사람 그들 가운데서 별로 시력이 좋지 않다 하는 사람이 3.0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시력이 제일 좋은 사람이 여러분 시력 검사표를 보면 몇 가지 나와 있나요? 2.0까지 나와 있죠. 그런데 2.0 나온 사람 별로 없어요. 전에는 어린 그 학생들이 2.0이 나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학창 시절 때 2.0 이렇게 나는 나왔다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몇 분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나이 들어가면서 이제 시력이 점점 이렇게 나빠지죠. 퇴화 현상이 일어나고 그래서 뭐 지금은 뭐 1.5, 1.2 정도면 굉장히 좋은 시력이라고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또 그런 시력 보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안경을 쓰고 교정을 해보지만 그렇게 해봐도 시력이 1.2 정도 나오는 것이 이제 거의 보편적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도 결코 틀리지 않을 겁니다. 우리 송 집사님 그렇죠? 예, 우리 송 집사님께서 그런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또 뭐 심한 경우에 교정 시력을 우리가 만들지 아니하면 마이너스로 나오는 그런 시력들도 굉장히 많죠. 시력이 나빠지는 것은 현대인의 숙명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결코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몽골족의 그 시력이 좋지 않은 사람이 3.0인데, 시력이 좋은 사람은 어느 정도가 될까? 우리가 생각하면 6.0까지 나온답니다. 어마어마하죠. 몽골에서 제일로 영업이 안 되는 직종이 바로 안경업입니다. 안경 쓰는 사람 별로 없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스마트폰이 많이 보급이 되고 또 작은 활자로 되어진 책들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이제 시력이 이제 나빠지는 사람들이 몽골에서도 많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안경을 쓰는 사람들이 이렇게 몽골족 가운데서도 발견이 되는 형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몽골족이 왜 그렇게 시력이 좋을까? 유전적 요인에 의해서 시력이 좋아진 것은 분명히 사실일 겁니다. 그러나 환경적 요인, 다시 말해서 드넓은 초원에서 유목 생활을 하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것을 보기보다는 멀리 있는 것을 많이 보고 또 시력에 좋은 초록색 빛깔을 많이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서 시력이 굉장히 좋은 상태로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걸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죠. 1시간 공부하면 멀리 한 10분 정도 바라보는 것이 시력 보호에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가까이 있는 것만 보면은 우리의 시력이 나빠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좀 멀리 이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해요. 근데 꼭 시력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도 당장 눈앞의 것만 보고 살면 그 인생이라는 것이 결코 소망스럽지 못해요. 당장 눈앞에 이익에 급급하고 또 눈앞의 문제에 급급하다 보면 우리가 인생을 길게 바라보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는 눈앞의 일도 소중하지만 멀리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영적인 안목도 우리가 기를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더더욱 그렇죠. 우리 신앙인이 당장 눈앞의 것, 세상의 것만 바라본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절대 건강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멀리 우리가 내다볼 수 있어야 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이런 영적인 안목을 우리가 기를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로마서 8장 18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 있는 문제, 그것도 우리에게 참 소중하지만 그것을 영적인 안목으로 멀리 바라보면서 우리가 현재의 문제를 이해하고 또 거기에 대처하는 이런 신앙적 자세가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우리가 베드로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잘못한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런 경우에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생각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다. 결국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했을 때 이런 사람들은 멀리 볼 줄 모르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우리 주님께 기쁨이 되고 상을 받을 만한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하는데 우리가 멀리 내다보지 아니하면 당장 눈앞의 것만 보고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면 그 사람은 결국 열매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부끄러운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는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시력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인 안목, 영적인 시력, 이 영안이 바로 열리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고 우리가 좀 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멀리 내다볼 줄 아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참으로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발람과 발락이 3번이나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시도를 했지만 저희가 실패한 일에 대해서 말씀을 살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발람에게 발락의 초청을 받아들이라고 하셨는가? 그에게 가게 하셨는가? 그것은 크게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모든 일을 친히 주장하고 계신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방신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주장하고 다스리고 계신다. 저희가 크게 생각하는 술사인 발람까지도 하나님의 이런 통제 속에서 이제 이렇게 예언을 하는 것이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우리 하나님은 이방 가운데 나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2번째, 하나님께서 발람을 발락에게 가게 하신 것, 그리고 저가 저주하려고 했던 일에 대해서 허용하신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얼마나 소중한 백성들인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복된 백성들인가,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발람과 발락의 만남을 허락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발람의 마지막 예언입니다. 자, 거기 10절로 11절에 보면은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온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세 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라라고 말합니다. 지금 발락이 화가 났습니다. 세 번이나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는데 발람이 저주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니까 이것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발람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 내 눈앞에서 사라져라. 달아나라 그러거든요. 달아나라는 말은 그만큼 지금 발락이 화가 났다는 말이에요. 분노가 나서 내가 잘못하면 너를 해할 수 있으니까 빨리 내 눈앞에서 사라지는 것이 내 신상이 좋을 것이다. 지금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12절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발람이 발락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말하거든요. 그리고 이어서 14절에 보면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모압 사이에 있게 될 장래 일에 대해서 예언을 하겠다고 그래요. 그리고 15절에 예언하여 이르기를 보홀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또 이어진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이라고 말합니다. 발람이 하는 말은 이것입니다. 내가 전에는 내 영안이 어두워서 내가 진실을 보지 못했다.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몰랐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백성인지 내가 몰랐다. 내가 뭐 많이 안다고 내가 대단한 술사하고 또 내가 장래일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실상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백성이었는지 내 눈이 어두워져 있었는지 내 눈이 감겨진 그 상태라는 것을 내가 알지를 못했다. 근데 이번 사건을 통해서 내가 이제 영안이 비로소 열리게 됐다. 이 세상을 누가 다스리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복주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그것을 알게 됐다. 그러면서 자기에 대해서 눈을 감았던 자가 이제 눈을 뜨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가까이 있는 것만 봤는데 앞으로 장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 모압과 그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의 장래가 어찌 될 것인지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 주셨다. 이 장래 되어질 일에 대해서 내가 예언을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발람의 말을 우리가 들어볼 때에 혹시라도 내가 발람과 같이 눈앞의 것만 보고 장래 일을 보지 못하는 영적 근시 상태가 아니었는가, 영적인 맹인 상태가 아니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발람의 눈이 떠진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눈앞의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멀리 내다보면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가 오늘 어떤 영안이 열려야 하고 우리가 또 무엇을 봐야 하고 장래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새롭게 확립하는 시간, 다시 말해서 가까이만 보는 것이 아니라 멀리 내다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안이 열리기 위해 우리가 멀리 내다보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발람의 예언을 보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7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한 별이 나타난다, 한 규가 나타난다라고 말합니다. 규라는 것은 지팡이 규자입니다. 그래서 쥐봉을 얘기합니다. 자꾸 얘기를 합니다만 옛날에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하고 미스 유니버스 선발대회하고 그러면 이제 거기에 선발된 사람이 손에 이렇게 들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어린아이들 특히 여자아이들 그 인형 좋아하는데 그 인형에 보면은 요술 지팡이 같은 거 들고 있잖아요. 그게 규예요. 지휘봉이에요. 그러니까
귤을 손에 쥐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지도자라는 얘기고, 그리고 이제 한 민족의 통치자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한 별이 나타난다. 한 귤을 이렇게 쥐는 사람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 사람이 어디서 나오느냐? 야곱에게서, 이스라엘에서 일어난다. 이것은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자, 성경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에 멀리서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바로 동방 박사들이지요. 동방 박사들이 한 별을 보고 이렇게 예루살렘까지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한 별을 보고 찾아올 수 있었을까? 바로 이 성경에 예언된 내용 때문이다라고 일반적인 해석을 합니다. 한 별이 나타난다고 했다. 그가 이제 위대한 지도자로 이렇게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당시 중동 지역의 많은 민족에게 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발람의 예언을 통해서 다 알고 있는 내용이 됐어요. 근데 그 별이 딱 떴어요. 그래서 그 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왔고 결국 베들레헴까지 가서 이제 갓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만나고 그리고 그에게 경배하고 또 예물을 드렸다라는 것이 성경에 있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한 별이 되신다. 또 한 규가 되신다. 이 말씀이 뭐겠습니까? 한 별이 되신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지도자가 되신다는 말이에요. 여행하는 사람들이 옛날에 꼭 필요했던 것이 바로 나침반입니다. 방향을 가르쳐 주죠. 그런데 나침반은 후대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나침반이 없을 때에 어떻게 여행을 하고 방향을 이렇게 정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별이었어요. 별 가운데 우리가 아는 태양이랄지 달이랄지 혹은 북극성이랄지 혹은 북두칠성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방향 감각을 이렇게 유지를 하는 것이죠. 방향을 구분하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제 간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하늘에 별자리들이 있잖아요. 철을 따라서 바뀌는 별자리 혹은 바뀌지 않는 별자리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자신이 가야 할 방향을 바로 알고 이제 나가는 겁니다. 자, 한 규는 왕의 지팡이라고 그랬죠. 왕권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별이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이분이 만왕의 왕으로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다. 이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것에 대해서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탄생하시는데 이분은 이스라엘의 인도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심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결국 지금 모압 민족, 이 발락의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하고 저주하려고 하지만 결국 모압은 패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인도자가 누구신가?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해요. 우리 인생의 왕이 누구신가?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 누군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철저하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이신 것을 우리가 잊지를 말아야 한단 말이에요. 당장에 내가 가진 것, 이것이 내 인생을 지키고 내 인생을 복된 길로 인도한다고 생각하면 그건 영적 근시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멀리 봐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멀리 봐야 하느냐? 내 인생의 선한 목자는 주님이시고 내 인생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우리 주님밖에 없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믿고 우리가 살아야 해요. 이것이 영안이 열려서 멀리 바라보고 사는 사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돼서 나왔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 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불 기둥 또 구름 기둥으로 저희를 추위 속에서 보호해 주시고 또 낮에 더위 속에서 지켜 주십니다. 또 갈 방향을 하나님이 정해 주십니다. 철저하게 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저희가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나중에 성전을 짓고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또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 섬기는 삶을 사는데 그때 하나님의 그런 지시를 따라서 두 개의 큰 녹기둥을 성전 입구에 세우게 됩니다. 하나의 이름은 야긴이었고 또 하나의 이름은 보아스였습니다. 야긴은 저가 세우리라.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백성들이 가져야 할 신앙의 고백이 무엇인가 했을 때, 과거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세우시는 분이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의지할 것을, 그렇게 성전 입구에 세워진 2개의 녹기둥, 이 구조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신앙 갖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런 위대한 신앙을 가졌던 다윗이 시편 23편에 고백하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에스라서 8장에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 바벨론이 망하고 이제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사 제국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한 번은 페르시아 제국, 바사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고국으로 귀환하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지도자인 에스라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에스라 8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뭐라고 그럽니까? 왕의 군대로 너희 돌아가는 길을 호위해 주겠다.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돌아가는 길, 그 길은 굉장히 먼 길인데 1000수백 킬로에 달하는데, 그 험한 길을 가다가 혹시라도 도적대를 만나서 사람의 생명이 해해지고 또 가진 재산을 약탈당하고 하는 위험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왕의 군대로 돌아가는 길을 보호해 주겠다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그것을 거절하죠. 거절했던 이유는 평소에 아닥사스다 왕에게 유대 민족의 신앙을 고백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막상 문제 부딪히니까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이제 왕의 군대를 의지한다면 이건 이율배반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그 제안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그랬거든요. 대신에 아하가 강가에 귀환할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돌아가는 길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자들로부터 우리 어린아이들의 생명과 우리의 재산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동행과 돌봐주시는 은혜를 믿고 예루살렘을 향해 출발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예루살렘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그 사실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에 무사히 도달할 수가 있었다. 귀환할 수가 있었다.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죠. 여러분, 한 나라와 민족에 있어서 지도자의 중요성은 세상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지도자를 우리가 세우고 따르느냐에 따라서, 어떤 지도자가 우리를 인도하느냐에 따라서 그 민족과 나라의 장래가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가 이 땅 사는 날 동안 우리의 지도자를 잘 만나는 것도 참 중요하고 우리에게 복된 일이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진짜 우리 인생에, 내 인생에 지도자가 누가 돼야 될 것인가? 나를 이끄실 분이 누가 돼야 될 것인가? 우리가 그 사실을 생각할 때에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라는 사실을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고백해야 해요. 유대인들이 자녀들에게 늘 강조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막을 여행하다가 모래바람이 불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우리는 모래바람을 만나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러나 영화나 이런 TV에 보도되는 뉴스를 통해서 혹은 화면을 통해서 모래바람의 위력을 우리가 압니다. 새카맣게 되잖아요? 꼼짝도 못 하잖아요? 그런데 모래바람이 불게 되면은 가장 최선의 방법이 뭐냐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야 해요. 언제까지 가만히 있어야 하느냐? 하늘에 별이 보일 때까지 가만히 있어야 해요. 모래바람 속에서 함부로 움직이게 되면 방향을 잃어버려요. 더 혼란 속에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제자리에 가만히 있어서 하늘의 별이 눈에 보일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유대인들은 이 교훈을 통해서 분명하게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내 인생에 모래바람이 불 때, 너무나도 험난한 그런 시간들이 나를 괴롭히게 될 때에 그때 우리가 무엇을 기다려야 되는가?
하늘의 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때까지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다려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어둠 속에서, 모래바람 속에서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결정하고 내 임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또 잘못된 세상 것을 의지하고 우리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 대신 한 별, 영원한 별 대신 우리 주님의 은혜가 나타날 때까지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인생이 힘들면 힘들수록, 내 눈앞이 캄캄하면 캄캄할수록, 멀리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내 앞에 연출이 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별 되셔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붙들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성도가 돼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왕 되시는 하나님을 늘 의지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가운데 우리의 인생길이 평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며 또 자랑하며 간증하며 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강조되는 것은 이스라엘을 둘러싼 이방 민족의 멸망에 대해서 발람이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17절 이하에 있는 말씀 봅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18절 19절 그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라고 했습니다. 자, 많은 이스라엘 주변의 이방 민족들 다 하나하나 다 멸망을 당한다고 예언을 하죠. 20절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라고 했어요. 또 21절 22절 또 겐족 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내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 나술의 포로가 되리로다 하고 23절 이하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의 살자가 누구 일이야.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를 학대하며 예배를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하고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들 사이에서 분명히 생존하게 될 거라는 것이고 이스라엘이 궁극적으로 승리를 얻게 될 거라는 말이에요. 반면에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이방 민족들은 어찌 될 것인가? 궁극적으로 멸망 가운데 빠지게 될 것이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되어진 일이다.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권세와 주권은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다는 말이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승리있게 하신다는 말이요.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다 멸망당하도록 역사하실 거라고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교훈합니다. 세상 나라는 누가 다스립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세상 나라는 사람이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세상 나라를 사람이 다스린다고 생각하면 그는 영적 근시입니다. 그러나 세상 나라는 세상 역사를 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거다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고 믿는 것이 영적인 안목이 열린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신앙의 자세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느냐? 세상 영광의 헛됨을 알고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다 부질없는 것이 될 것이고 반면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사는 백성에게는 영원한 승리가 약속됐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영적 안목이 열려있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전도서 1장에 전도서는 다른 성경이 아니죠.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 바른 길을 전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이스라엘의 3대 왕이었던 솔로몬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세와 영광을 통해서 하고 싶은 모든 일을 다 해봤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세상 영광의 부질없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전도서 12장 마지막에 일의 모든 결국을 들었으니 하나님께서 선악간의 모든 것을 심판하심을 알고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이 인생을 바로 사는 사람이다. 이것이 전도서의 결론이지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사라지게 돼 있는 거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심판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는 것, 그 사람이 멀리 내다보고 인생을 바로 산 사람이다. 이걸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시편 37편이나 73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닥치는 큰 시험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악인의 형통입니다. 세상에서 악인들이 잘 되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은 너무 힘들어요. 악인들은 고통 없이 죽고 또 자기들의 재산을 자식들에게 상속하면서 부가 신분이 세습되는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백성들에게 큰 시험이 되죠. 과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앙 가운데 산 것이 과연 의미 있는 일이고 복된 것인가? 잘한 선택인가? 한 번뿐인 인생을 내가 이렇게 산 것이 혹시라도 어리석은 일이 아닌가? 악인들의 형통을 보면서 그런 시험이 왜 안 들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대답합니까? 악인들은 결국에 다 멸망하게 돼 있더라. 하나님 나라 갈 때 보니까 그런 사람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없더라. 대신에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영원한 승리와 하늘의 영광이 약속되어 있더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눈앞의 것만 보지 말라는 말이에요. 장차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베푸실 그 영원한 승리와 영광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또 우리가 요한 1서 2장 15절로 17절에 보면 성경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세상의 모든 것, 세상 것은 다 사라지게 돼 있는 것이다.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세상 것 자랑하지 마라. 이건 다 지나가게 돼 있다. 장차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설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한 사람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설 수 있고 영원히 거할 수가 있다. 눈앞의 것을 우리가 급급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궁극적 승리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부자와 나사렛의 비유도 그것 아닙니까?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았지만 죽고 난 다음에 비참한 인생이 있고 세상에서 참 비참한 인생을 산 것 같았지만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참 아름다운 인생으로 이렇게 거듭나는 영광을 얻는 인생이 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 말씀합니다. 나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내가 알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울은 이 땅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된 하늘의 상급, 영광과 또 영원한 승리를 그는 믿으면서 삽니다. 그리고 죽음을 앞두고 그는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갑기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나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렇게 강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옛말에 곤벌 10년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늘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그런 대단한 권세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런 권세 10년 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화무 11홍이라고 얘기합니다. 붉게 핀 아름다운 꽃도 열을 계속 피하지 못합니다. 곤불 10년이랄지 화무 11홍이라는 말은 결국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합니까? 세상 영광이라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죠. 거기에 우리가 목숨 걸고 거기에 소망 두고 그것이 영원한 것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유명한 나폴레옹에 대한 일화가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나폴레옹이 프랑스의 황제에 등극합니다. 그가 효자인지라 어머니를 모시고 그리고 어머니에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이제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어머니 노후를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고생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자식으로서 효도를 다 하겠다고 프랑스 황제가 된 그 감격 속에서 어머니에게 한껏 자신의 위대한 권세를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글쎄다, 지금은 좋다만 언제까지 갈란가 모르겠다. 10년을 못 가잖아요. 인생이 그리 되잖아요.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도 당장 눈앞의 것만 보고 장사하지 않습니다. 먼 장래를 보고 장사하죠. 그래서 고객을 만드는 거죠. 고객 관리를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장 눈앞의 이익만 보고 고객을 대한다면 그 장사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다 망하게 되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진짜 승자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지금 당장의 것만 보고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왕 대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영광, 승리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우리는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돼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그걸 놓쳐버리면 우리는 당장 눈앞의 것만 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결국 어떤 사람이 되느냐? 마지막에 후회하는 사람이 돼요. 마지막에 우는 사람이 돼요. 우리가 이런 영적 근시에 빠진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주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백성들,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를 바라며 사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승리를 주신다는 사실을, 또 영원한 상급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사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멀리 내다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웃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영안을 바로 뜨고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자세, 그것은 뭘까요? 우리는 발람의 귀향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14절에 있는 말씀 봅니다.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이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하고 라고 했어요. 그리고 25절,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오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라고 말합니다. 자, 발람은 이제까지 눈이 감겼던 자였어요. 자기는 다른 사람들보다 눈이 열린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복된가도 알았어요. 장차 이스라엘이 최후 승리를 얻는 백성이 될 것이고 이스라엘을 대항하는 이방 족속들은 다 하나님의 그런 심판 속에서 저희가 멸망을 당하게 될 거라는 것을 그는 분명하게 알고 선포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발람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민수기 23장 10절에 발람은 첫 번째 저주를 실패하고 난 다음에 이런 말을 합니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네 진영으로 이렇게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주둔을 했는데 이스라엘의 4분의 1만 봤거든요. 근데 그 4분의 1, 대략적으로 남녀노소 200만 이상이니까 50만 이상의 많은 이 백성들을 보고서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위대한 민족인가를 알았어요. 저주를 하려 해도 저주할 수 없는 백성,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백성, 하나님이 책임지는 백성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번성을 누가 맡겠느냐? 누가 저주할 수 있겠느냐? 못한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의인의 죽음을 맞이하기를 원한다. 분명히 그것을 자기 입술로 고백했거든요. 그리고 그 후로 두 번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못하고 축복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호자가 되고 왕이 되신다는 사실을 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래가 어떻다는 거 알았습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된 그 권세 가운데 들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신세가 되는 것인지도 그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뭐 해야 합니까? 돌아가면 안 되죠. 누구한테 가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아름다운 장래를 약속받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그는 스스로 버리고 말았습니다. 영적 근시 속에 빠진 겁니다. 그가 고향으로 돌아갔던 이유, 우리가 여러 가지로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지 아니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을 선택하지 아니했다는 사실입니다. 영적 근시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 당장의 것만 보고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는 겁니다. 오늘은 고생되더라도 장차 더 큰 것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면 기꺼이 그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걸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식들한테 그러죠.
공부해야 할 때 공부 열심히 해야 한다. 특히 고3 수험 기간 동안에는 정말 죽도록 공부해야 한다. 그것이 내 평생을, 내 인생을 좌우한다고 우리가 강조합니다. 이제는 죽었다 생각하고 공부해야 한다. 앞으로 1년 네가 어떻게 공부하는지에 따라서 내 인생의 모습이 분명히 달라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악물고 공부해라.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의 백성된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궁극적 승리를 또 하늘의 영광을 믿는 사람인데 우리의 선택은 당장 눈앞의 것에 급급해 버린 때가 많다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고향을 떠납니다. 아브라함은 눈앞의 것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질 자기 자손들과 장차 되어질 일에 자기 인생을 걸었습니다. 눈앞의 것만 생각했다면 나이 75세 된 사람이 어떻게 고향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기득권을 포기합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멀리 봤습니다. 큰아버지 아브라함을 따라서 조카 롯이 고향을 함께 떠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서로 갈라지고 맙니다. 결국 롯은 소돔성을 선택했습니다. 왜요? 소돔 쪽 땅이 기름지고 당장에 좋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길게 봤을 때 소돔성은 죄악이 가득했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당할 성읍이었습니다. 멀리 보지 못한 거죠. 대신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3장에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은 이것입니다. 너는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눈으로 보는 땅, 내가 발로 밟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적어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눈앞의 것 보지 말고 멀리 보라는 말이요. 앞으로 되어질 나중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삶을 살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이런 경우는 나오미의 두 자부였던 룻과 오르바 사이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을 때 모압 출신인 두 자부는 처음에는 시어머니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겠노라고 얘기합니다. 시어머니가 말리죠. 너희가 나 따라와서 소망이 없다. 나 돌아가라. 재혼해라. 그랬을 때에 결국 오르바는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생각하니까 정말 시어머니 따라가는 일이 소망이 없는 일이거든요. 눈앞의 일을 생각하니까 자기 민족에게 돌아가서 재혼해서 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룻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고생되고 힘들더라도 시어머니를 모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더 복되다고 믿은 겁니다. 이 선택이 두 사람의 운명을 또 그 자손들의 삶을 갈라놨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펠릭스 총독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댔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아,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런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펠릭스 총독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에게 지금은 가라. 나중에 내가 틈이 나면 너를 다시 부르겠다. 결국 펠릭스 총독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그는 불신자의 길을 갔고 그것으로 그는 영원한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말 가운데 야구 시합에서 어느 팀이나 3번의 기회가 온다고 얘기하죠. 그 기회를 잘 붙잡아야 승리한다고 얘기를 해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도 분명히 몇 번의 기회가 찾아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상실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이유는 크게 2가지입니다. 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는 이유. 바른 선택을 하면 그 일이 힘듭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힘드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생되지 않는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2번째, 기꺼이 고생할 각오를 했어요. 근데 오늘 안 해요. 내일, 다음에 형편이 되면 차차. 그러다가 영영 기회를 놓쳐버리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서양 사람들 격언에 그 교훈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동네 빵집에 편말이 붙어 있었어요. 거기 뭐라고 적어져 있냐면, 내일 오시면 빵을 거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다음 날 찾아갔어요. 근데 주인이 안 주는 거예요. 항의해요. 아니, 준다고 하지 않았느냐? 왜 안 주느냐? 그랬더니 주인이 하는 얘기가, 편말을 자세히 읽어보라고. 그랬더니 그 편말에 뭐라고 적어졌냐면, 내일 오시면 거저드리겠습니다라고 적어졌어요. 오늘이에요, 내일이에요? 내일이잖아요. 내일 또 찾아가면 또 언제일까요? 또 내일이에요. 이 교훈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은 오늘이라는 기회를 상실하지 마라. 자꾸 내일 하는 사람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 오늘 힘들고 어려워도 바른 선택과 결정 속에서 내가 그 길을 가야만이 진짜 내일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지금 잘해야 하고 오늘 신앙생활 잘해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 근시가 안 되는 겁니다. 영적인 안목으로 우리가 멀리 내다보면서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사진 보여드릴 테니까 이 꽃이 어떤 꽃인지 한번 알아맞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뭡니까? 목련이죠. 목련의 뜻이 뭘까요? 목련. 목련의 뜻이 뭘까요? 목련은 잘 아시는데 목련의 뜻이 뭔지를 모르세요. 나무 목자의 연꽃 연자입니다. 자, 그럼 무슨 뜻일까요? 나무에 핀 연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연꽃 같잖아요. 예? 근데 이 목련을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북향화라고 얘기합니다. 북향화라는 말은 북쪽을 향해서 피는 꽃이라는 말이에요. 대개의 꽃은 주광성이에요. 주광성이라는 것은 빛이 있는 쪽으로 줄기를 뻗는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여러분, 아파트에서 꽃나무를 이렇게 기르실 때에 방향을 돌려놓지 않으면 꽃나무가 창가 쪽으로 계속 가잖아요. 그렇죠? 주광성이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빛이 있는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게 돼 있어요. 그쪽으로 향하게 돼 있어요. 이게 주광성 식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대개 꽃나무는 어느 쪽을 향하냐면 해가 있는 남쪽을 향합니다. 그런데 목련은 남쪽을 향하지 않습니다. 어느 쪽을 향한다고요? 북쪽을 향합니다. 그래서 북향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목련을 심어 놓으면 어떤 식의 그런 모습을 보이느냐? 북쪽을 향하기 때문에 이런 목련들이 많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저게 지금 저 향하는 쪽이 해 있는 쪽이 아니고 어느 쪽이에요? 해가 없는 쪽이에요. 저쪽이 북쪽이에요. 그래서 북향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개가 있다 해서 선비들이 이 목련을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선비들이 사랑했던 꽃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오직 누구만을 향해야 할까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향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해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면 그것은 영적 근시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대신에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가 영적인 안목이 열린 사람이고 멀리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떤 신앙 고백을 해야 합니까?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별 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주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보호자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인도자 되심을 믿고 우리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 궁극적 승리 가운데 인도하심도 믿어야 합니다. 세상이 나에게 승리를 줄 것 같고 영광을 줄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은 다 헛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내게 영원한 승리를 주시는 분이다. 궁극적 승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믿고 우리는 이 믿음 가운데 끝까지 신앙으로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문제는 오늘부터 잘해야 합니다. 자꾸 내일부터 잘하겠다고 하다 보면 그것은 영적 근시 속에
우리의 가야 할 길을 바로 가지 못하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영안이 우리 모두에게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멀리 바라보며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웃으면서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나의 신앙은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세상을 향하는 것인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눈앞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승리를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 되기를 하나님 앞에 다짐하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라도 신앙생활 잘할 것을 우리가 진실되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도자가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시며 또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왕 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고백하며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주님께 기쁨 되는 신앙생활을 할 것을 다짐토록 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신앙 안에서 살고 신앙으로 사는 백성들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도우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실 뿐만이 아니라 저희로 하여금 궁극적 승리로 인도해 주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게 해 주신 아버지, 이제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승리를 바라보며 우리가 멀리 내다보며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가 눈을 떠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걷는 발걸음에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또 주께서 약속하신 승리가 나타나게 하시고 오늘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장차 우리에게 약속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그만두지 아니하게 하시고 끝까지 그 길 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게 하시고 하늘의 영광과 찬미 속에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